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구를 좋아해? 그 다음엔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누구를 좋아해? 그건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 낳아주신 장모님이시지.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 그럼 여섯 번째는 누구야? 그건 우리 엄마지.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 메모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여섯 번째는 나간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유머 속에 오늘의 세태풍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쫓기다 보니 점점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효도란
부모의 우선순위가 앞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의 순위가 1번 순위가 가장 바람직한 효도이고, 그러나 3번 이후로 밀린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린다 해도, 아무리 호강을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3번 이후로 밀려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의 우선순위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정리를 해보면은 부모 공경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효도의 원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은 가운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을 갈 때에 아들 이삭과 동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하면서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마저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선선히 따라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아들이 든든하게 자기 곁에 서 있어주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효도란 우선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효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효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재기 교수가 쓴 논문인데, 한국의 가족과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 양상이라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부모의 재산에 좌우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OECD 15개국 가운데 15개국을 함께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14개국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반비례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접촉 빈도가 정비례를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넓혀져서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적은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가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서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와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들이 받는 혜택이 적어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의 기회가 적어진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를 찾지만은 부모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부모를 찾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작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필요할 때 그 부모를 찾는 것이 효도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불효지국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고대 예기에 보면은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제 고사성어들이 있습니다. 혼정신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정신성. 밤에 잘 때 부모의 처소에 가서 밤새 안녕을 여쭙니다. 뜻의 혼정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새 안후를 묻는 살피는 것 뜻으로 신성의 결합이 된 말입니다. 혼정신성,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찾으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또 온청정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동온하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 곁에서 보살펴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경의 으뜸이고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효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면은 자주 안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상통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화도 무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나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자 재롱 떠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용돈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자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의 으뜸입니다. 곁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삭이 20살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가까이 되었고 이삭은 청년기에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뿌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날 이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하십니까? 물을 만도 한데도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효도란 부모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연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던 말을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시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띠뚱거리며 처음 걸음걸이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단순한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슴이 시린 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보여주는 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없이 그 뜻을 따라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따라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말없이 따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중지하게 됐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자기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버지가 보여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는 대대로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태어나서 헤브론 땅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이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은 이 유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애굽에서 죽었을 때 자기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대를 이어온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애굽에서 죽었으나 자기 시신을 애굽에 매장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효도란 부모의 유산을 잘 지켜 이어가는 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잘 이어 지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를 잇는 겁니다. 만일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부모님께 믿음을 전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미국의 독립 영웅 가운데 한 분, 패트릭 헨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넘겨주었다.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일실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유해질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보다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효도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잘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곁에서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따라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부모를 공경하여 자손 대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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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게 마음껏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쁜 소식 가지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면서 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림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부모를 잘 섬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루고 쓰고도 남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어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주님 동행하는 삶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